오늘 수업 누가복음 48강 화 있을진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해봐요. 네. 네, 누가복음 11장이에요.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네, 됐어요. 잘. 네. 자, 그 전 누가복음 11장 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생명의 빛.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자기 집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은 초대해서 더 말씀을 들어보자든가 뭐 그런 뜻이었겠죠. 아주 좋은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왼손으로 먹지를 않아요. 이게 좋은 깨끗한 것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는 더러운 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언제나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율법. 그냥 단순히 관례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You don't just understand me.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그런 얘기인데 손 씻는 얘기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여간 굉장히 거대한 얘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완전히 인생과 우주를 넘나드는 전혀 그 맥락을 알지 못하면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의 빛을 얘기하고 그러자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걸자. 그래? 그렇나? 갖고 와. 손 씻으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손은 잘 씻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속에는 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지탄의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11조는 열심히 하지만 거기 박하, 운향, 모든 채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돈이 귀했어요. 주로 농사들 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현물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11조는 열심히 하지만 뭘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꼭 저주 받아라 그런 뜻이
거겠죠, 그죠? 네. 화 있을진저 땡땡.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무화과 나무 정도는 저주를 하시겠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뭐 그랬다고 해서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손 한번 닦으라고 해서. 화 있을진저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화 있을진저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면은 저절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일을 멈추고 다시 말해서 본질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가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알곡신자라고 그랬을 거고 목사님들이 왜요? 11조 잘 바치지. 그 다음에 예배는 목숨을 걸죠. 전도 봉사에 앞장서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은 그냥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당시의 율법은 모두 2134가지나 되었어요. 엄청나죠? 그거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죠? 난 안 돼. 그 판검사 다 됐을 거예요. 법조문을 그렇게 외우니까. 그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는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은 2134개까지는 안 돼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의 종류가 7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이러죠, 그죠? 그렇지만 2134개에 비해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꽤 그런 것까지는 식은죽 먹기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이거는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존경과 대우를 받으려고 힘썼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화를 냈어요. 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인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네. 네.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은 삐쳐서 안 나와요. 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네. 그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다. 평토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들은 봉분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는 흙이 좀 귀하고 전부 다 석회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요. 네. 그리고서는 사람을 매장하고서 평평하게 만들고서는 이렇게 돌멩이로 표시를 해놔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 돌멩이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 회칠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깨끗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같지만 속은 뭐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 네 번째, 자기는 자기조차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는 뭐냐 그러면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이 해요. 그래서 2134개의 율법을 만든 게 율법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네. 오늘날에도 안식일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층마다 다 저절로 열렸다 닫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누르는 것도 노동이니까. 아, 그거 일이 되니까. 네, 노동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2,000몇 개 되겠다, 진짜. 그럼요. 네. 아주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안식일날 이렇게 할 때 바지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하체를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찢어진 채로 놔두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느질은 노동이죠. 어떻게? 그래갖고 무려 한 150년 동안 논쟁한 결과 새땀까지는 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하다. 그걸 또 정했어. 그걸 또 정했네. 그리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남의 아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장 높이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율법사들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한 그런 감시잖아요. 감시자를 하는 거죠. 자, 안식일날 밀밭을 가다가 제자들이 훑어 먹었잖아요. 그 훑어 먹는 그 자체가 4가지에 해당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추수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여간 갖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훑었어요. 탈곡한 거예요. 탈곡 먹었어요. 네. 4가지 죄,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네. 그래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도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질타가 정말 길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고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꽝이라는 얘기예요, 꽝. 네. 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섭게 질타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학교에 가면 범생이들이 있죠, 범생이. 네. 그러면 학교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을 범생이라고 그래요. 여윤정 씨처럼 저렇게 맨날 어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반전이 있어요. 네네. 잘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34개의 율법 중에 그걸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범생이가 되는 거예요. 네. 칭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지킬수록 무시무시하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모두 다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마침내 숫자가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얘들아 2134개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진짜 범생이가 되려면 3,850개로 지켜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칭찬하는 그 알곡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알곡이 있지만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님 눈에 들고 이렇게 되고 칭찬.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집회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물어봐요. 여러분, 네. 목사님이 칭찬하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닮고 싶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는 그 어떤 성도, 목사님이,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칭찬하는 성도를 닮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쩐지 아니에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지적하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답하기가 낑낑하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오, 뭐야? 다음, 왜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임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옷을 입혀놓고 현세적인 복에만 집중하도록 사탄의 부추김을 받은 가짜 기독교예요. 예. 현세적인 복. 자,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벌로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거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알겠어요. 스카펙 박사가 영적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설명했어요. 이 시간에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겠어요. 제일 먼저는 본능의 단계. 본능의 사람들. 두 번째, 율법의 사람. 세 번째, 자율의 사람. 네 번째, 진리와 자유의 사람. 이거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본능의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뭐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요. 율법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내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목이 힘들어가고요.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교회에 11조 띄워 먹었다가는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이 일을 당한다든 등 막 이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율의 사람은 뭐냐 그러면 종교나 하나님 그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고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NGO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리와 자유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진짜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서 죽음조차도 그를 위협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음. 근데 이 율법의 사람들이 자율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위예요. 그러면 자율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콧방구. 맞아. 전도가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짝짝짝짝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진짜 자유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끝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깨닫고 그럴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로는 그 일들을 버렸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네. 성장하셔야 돼요. 이 율법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기복주의자들이에요. 기복주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네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덕, virtue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헬라어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레테, 두 번째는 디카이오 수네예요. 자, 이거는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겸손, 용기 이러한 것들이 덕이죠. 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제. 무턱대 놓고 그 덕 자체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라 했으니까 겸손해.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덕의 모양. 그래 놓고는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나는 이러는 거야. 이건 뭐 겸손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구제를 하라. 그러니까 그 규율들이 있으면은 그 규율들을 내가 지키는 그것으로서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덕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자, 어떤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겸손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야 될까요? 그죠? 그요? 용기를 내. 아니죠. 겸손하라 그랬으면 겸손도 해야죠. 겸손하게 용기를 내. 내가 하려다 참았는데 그거. 그러니까 겸손한 용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끝도 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아레테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거. 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여자를 볼 때마다 그래서 자기 눈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의사는 칭찬을 안 하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어요. 이미 그 자세한 얘기들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에 반해서 디카요수네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죠? 이런 일.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 나가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그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를 알고 안 해. 네.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레테를 추구한 거예요. 아레테. 네. 그 덕 자체. 덕 자체. 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카요수네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데 아레테의 사람은 야, 네가 왜 그렇게 노숙자가 됐는지 알아? 율법 안 지켰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싼 거야, 싸. 예.
동남아에 쓰나미가 덮쳐갖고 십수만 명이 죽었을 때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을 범하여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아레테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알아?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복 받는 비결집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신명기가 좀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네. 십계명 10개예요.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하면서 2134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인가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막 나와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십계명의 정신이 신명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는 쏙 빼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11조 그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가 복받.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막 그런 얘기들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그 얘기를 비판하는 걸로 너희들 그거 안 하니까 나처럼 부자가 안 된 거야. 못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랑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정죄했죠. 그렇죠? 이게 공의를 버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건물과 돈, 헌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3%예요. 3%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정부보다도 못한 거예요. 복지 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이 번영의 신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바알에게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렀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호세아만큼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딱 유일하게. 그러면서 고멜한테 장가가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 신실한 사람한테, 신실한 목사한테 난잡한 점쟁이 예쁜 무당하고 결혼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무조건 행하는 범생이 중에 범생이 했어요. 네.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지라. 그거는 하나님이 흩으셨다. 딸을 낳았어요. 로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예요? 그런 점쟁이하고 무당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더 이상 못해. 네.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저주를 하죠.
하라고 해놓고. 그런데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바람이 나갔고. 그랬더니 야호하는 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고멜 다시 찾으라 그래요. 은 30세겔이에요. 예. 그 노예를 살 때. 그래서 가봤더니 고멜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바람 나서 나갔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집에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빼오려고 그러니까 은 30이 필요해요. 은 30은 그 당시에 구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어렵게 말해서 구했어요. 그리고서 데리고 오는데 한참 터덕터덕 가고 있는데 호세아가 되돌아서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남자를 행음하지 말 것이며 다른 남자를 사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그래요. 다음 우리가 호세아라고 그러면은 그중 한 가지 일만 생겼어도 돌아버려요. 그죠? 그럼요. 아휴. 예, 진짜로 꿈에 딱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안 따라가요. 그죠? 네. 그러나 호세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썽과 바람핀 건 고멜이지 호세아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너 깨닫고 호세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꽝이에요.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드디어 호세아가 깨달은 거예요. 남성들과 놀아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고멜이나 그 고멜을 짐으로 알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기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끝도 없이 말썽 부리는 고멜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도 없이 반역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번영의 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기나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순종하고 있는 자기나 50보 100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들은 순종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누구보다도 호세아가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왜요? 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됐다고 그러면은 오케이 됐어 너는 천국 나머지 놈은 지옥 이렇게 해버리시면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내보내면 호세아는 나가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도 없고 숙제처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은 기복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숙제처럼 의무처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없으면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더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알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고멜과의 결혼이 더 이상 숙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이상 숙제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영화 보고 책 보고 산책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딱 하나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여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숙제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웃을 살리는 그 일들은 숙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일 돈도 안 되고 막 되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호세아처럼 그냥 내 거 내가 받은 거 그냥 하는 거니까 책임감에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능이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그냥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나를 좀 이렇게 정신 차려서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누구를 만나 대화하셨습니까? 1번 마리아, 2번 이사야, 3번 요셉, 4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